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흔적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자국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오면서 맞았던 그 채찍 있지 않습니까? 그 채찍의 흔적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항상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와 저런 경우에 따라서 좋은 믿음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흔적이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흔적이 없이는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이 스스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에서 서는데 자꾸 흔들리게 돼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 흔적을 보고 다른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당하신 흔적은 손에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양손에 못을 박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못을 박으면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이제 그 생명이 하나하나 이렇게 꺼져가는데 그 많은 피가 흘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신이 나아져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손에 못을 박았을 때. 그래서 그 몸의 하중에 의해서 못 박힌 손이 손으로 이렇게 몸을 받치고 있는데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께서 운명을 하시죠. 얼마나 처절한 고통이었겠어요. 정말 상상만 해도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말로 다 못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서 운명을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근데 거기까지 올라올 때 채찍으로 맞았다 했잖아요. 채찍을 맞을 때 그때 당시에 채찍은 뭐냐면은 가죽에다가 그 동물 뼈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죽으로 이렇게 때리면은 몸을 감아요. 그리고 이제 잡아채면은 그 가죽에 붙어 있는 그 동물 뼈가 살점을 이렇게 띠껴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고통이죠.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수님의 흔적을 이야기할 때 못 박힌 손과 찢긴 그 몸에 난 이 채찍으로 인한 그 상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육체의 고통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흔적은 무슨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고 그리고 몸에 상처를 입은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런 살, 그리고 그런 못자국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통스러움을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단둘이의 깊은 대화인데,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나한테서 지나가게는 할 수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하나님이신데 둘이 결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별을 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아들이 아픈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아버지 나 너무 아픕니다, 나 버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시면서, 아들인 나를 버리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 고통도 함께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버릴 때 또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을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셨던 아버지와 아들의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이 어찌 손에 난 못자국하고 그 몸에 그 흔적이 있는 채찍에 맞은 그 흔적과 그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손에 못자국은 잠깐이고 몸에 난 그 고통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야말로 생살이 찢어져야 되는, 아니 그 살이라면 차라리 견디겠는데 그 마음이 나눠지고 그 전체 한 덩어리였던 게 나누어져야 되는 이 고통의 순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난 창자국, 그리고 몸에 찢긴 상처들, 이것이 예수의 흔적으로 알기 쉽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흔적은 그것은 당연한 거니와 그것은 흔적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는 깊은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시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버림당함 속에서 고통으로 절규해야 되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면서 절규해야 되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버렸기 때문에 저 지옥의 음부에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져야 되는 이 고통을 절규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예수의 흔적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바울이 수도 없이 많이 했지 않았어요? 네, 기록에 의하면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은 유럽의 주요한 교회들은 바울이 다 전도했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개척할 때 무척 힘들었습니다.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시작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너무 많은 바울과의 사랑을 쌓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게 사도권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계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나눠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받는 그 고통은 갈라디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서로 갈등하고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이 영적으로 이 성장이 중지가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이 갈라디아서를 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에 와서 그의 심경을 그대로 토로해 놓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편지를 받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거라. 너무 바울이 고통스러워서 이 갈라디아 편지를 썼던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썼던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내용이 여러분 보면 알지만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한테 그 중에 이 편지를 들어야 될 그 교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3번이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말씀해서 드릴 수 있냐면은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다 이렇게 말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듣는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제가 말을 좀 잘못해가지고 저도 그런 그 항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마음은 아닌데 표현이 좀 잘못돼가지고 마음대로 상하게 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참 죄송해요.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조심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좀 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좀 오버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오버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런 오버를 하게 돼가지고 교인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은 벌써 내 마음이 무척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나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살다가 보면은 좋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좀 거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막 속이 막 뒤집혀져가지고 거센 말이 나가잖아요. 거센 말 나가는 입장이 좋겠어요? 안 좋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교인들 앞에 서가지고 저주를 받아라. 그렇게 3번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은 이 바울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발 이제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래 오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다. 그거 받았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안 받았으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할래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간절히 간곡을 하면서 그 말씀을 맺으면서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거라. 다시는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다. 이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하면서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그러면서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흔적이 뭡니까? 손에 못자국, 못자국 난 그 못자국을 이야기할까요? 또 허리에 난 창자국, 그리고 채찍에 찍힌 그 살점 찍혀지는 그 부분? 뭐 바울이 무슨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예수께서 당하신 흔적이 뭔지를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세시대 때 이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깊이 하면서 저도 예수님의 흔적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흔적이 뭐냐? 자기도 예수님처럼 손에 못자국이 나는 흔적을 갖고 싶다. 정말 깊이 기도해서. 그래서 전해온 이야기로는 프란시스라는 그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존경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특별한 믿음의 경지까지 간 사람이죠. 그 사람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과 같이 피가 났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깊은 기도를 했더니 그런 이야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세시대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뭐 손에 못자국이 나는 거 그거 깊이 기도하면 예수님처럼 못자국을 난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못자국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바울이 무슨 손에 못자국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는데 뭐 깊이 기도하면 손에 못자국이 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은 정말 진리를 너무 잘못해서 그래서 잘못된 성경에 이해를 갖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면 당연히 바울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박혔던 그 손에 못자국 또 창자국 그리고 몸에 난 그 채찍에 맞은 그 자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큰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의 상처를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됐겠어요. 그러듯이 바울도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나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너희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나는 고통의 그 상처가 내 몸에 나 있는 것 같이 나도 내 몸에 상처가 있다. 나도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 줄 아냐. 그것이 나는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 싶어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흔적을 가졌으니 다시는 내 마음 좀 더 큰 상처를 나지 않도록 도와다오. 이런 말이거든요.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믿음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내 상처를 한번 봐라 하면서 이 말을 표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믿음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상처를 입은 것처럼 흔적을 가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가졌던 흔적, 바울이 가졌던 흔적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이 흔적이 없는 사람은요 뭐하고도 가냐면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흐려져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은요 그것이 치료가 되면 흔적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이 흔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이 상처를 치료받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를 들자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읽었을 것입니다.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께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하나님 섬기냐 아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 사탄이 와서 이렇게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고난은 말도 없는 고난이죠. 자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딸들도 다 죽었어요. 자기 모든 재산들이 벼락 맞아가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욕을 하면서 도망갔어요. 자기 몸에는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피부에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시면서 더 깊은 믿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욥과 같은 믿음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인생을 들어서 그 깊은 이 영적인 경지에 가게 한 거예요. 다 이랬어요. 생명까지도 걷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욥에게는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하나님이 다 아물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 욥이 건강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그리고 새로운 아내도 있었고, 그리고 욥은 그것보다 더 배나 갑절이나 않는 부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욥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는 것이 욥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 상처를 받게 하셨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삶 다 들여다보면은 사도 바울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태장으로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태장이 뭐냐면은 매를 40대 맞는 게 태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40대를 다 맞으면은요,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잘못해가지고 41를 때려버리면은 죽어버릴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매입니다. 그래서 이 태장을 뗄 때는 39개만 떼는 거예요. 왜냐? 혹시 40개 뗀다고 하다가 하나 더 때려볼까 싶어서 하나 덜 가면서 39대만 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매면 그것을 5번 맞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맞은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는요, 바울이 말해서 사람들한테 돌멩이에 맞아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성에다 밖에다 던져버렸어요. 죽은 줄 알아. 하나님이 거기서 돌무더기에서 또 살려줬어요. 많은 상처. 바울이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은 다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사도행전의 내용에 보면 전부 바울의 고난의 역사들이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산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겪으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게 바울에게는 상처였고,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내미는가?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인가? 많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목사가 됐을까?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왜 그런 엄한 소리를 듣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시시때때로 오기 때문에 뭐 하루쯤은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상처예요. 그건 상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치료해 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목사를 또 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 어떻게 제가 바울하고 비교하겠습니까? 그럼 목회자들은 거의 다 그런 걸 경험을 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지만 상처지만 또 나 치료해 주니까 다시 서는 거예요. 서고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요, 바울이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상처를 입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그 흔적이 됐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바울이 그 삶을 삶으로써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다시 믿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바울이 됐던 거예요. 그 상처가 없었다면, 그 흔적이 없었다면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길로, 곁길로 갔어요. 이단으로 빠진 거예요. 요즘에 말로 말하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걸 건져낸 거예요, 바울이. 바울에게 이 상처가 없었으면, 이 흔적이 없었으면 어떻게 건져냈겠냐. 그래서 바울의 이 예수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이 바울의 이 말 한마디는요, 더 이상 말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상처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할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요. 그냥 화가 너무 치밀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텐데 뭐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 힘들어가지고 왔어요. 저녁에 와가지고 김 목사 이야기 좀 하지.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했더니 교회가 너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을 자는데 막 그냥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가지고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은 그냥 막 방망이로 그냥 들고 하나 때려보고 싶대요. 막 그런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냐고. 그래서 왜 나한테 왔냐고. 그러니까 김 목사도 고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 심정을 알까 싶어서 왔더니 사실 저 그때 힘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저도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좋은 시간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살고 이런 순간만 살겠어요? 어느 순간은 좋은 순간이 오겠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요즘에는 아주 큰 교회로 가가지고 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울산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예수의 흔적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흔적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상처받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흔적이 힘이에요. 이 흔적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이 흔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과 드러나질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 상처받았어요. 그 상처가 은혜예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예수의 흔적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들어보면 정말 성도의 입장도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아니 괜히 예만 소리를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못 나가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그 고통은 하나님이 항상 좋은 거로 바꿔줍니다. 그건 꼭 바꿔줘요. 상처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문제지 상처받은 사람은 문제 안 돼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고 상처받은 사람은 순종하다가 받은 거잖아요. 이 순종하다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거 사실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상처받고 있는데 태장으로 5번 맞고 있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놔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알면서도 놔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면서도 놔두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도 가다 보면 이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막 화가 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게 다 상처지만 그게 아무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을 더 큰 믿음으로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있거들라 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서 그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상처가 아물어져서 흔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적은 내가 예수 믿는 흔적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흔적이에요. 내가 복음에 헌신한 흔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흔적을 어떻게 지워요? 상처는 말이죠. 나으면 반드시 흔적을 갖게 되는데 흔적은 못 지우는 거예요. 그 육체의 흔적은 성형수술을 해갖고 질란가 모르지만은 내 마음의 흔적은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부안제일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에는 다시 어느 교회든지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겠지만은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부안제일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축복의 한 다른 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성장한 거예요. 그걸 이겨내고 이제는 흔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요즘에는 좀 그런 이야기 꺼내도 그냥 웃으면서, 옛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흔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흔적을 가졌고, 우리 믿음의 정말 선배이신, 예? 정말 모범적인 그 존경할 만한 선배이신 사도 바울도 흔적을 가졌고, 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지금 그것이 아무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흔적으로 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상처를 주게 한 것이 아니라 흔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그 상처에서 벗어나고 흔적이 될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그 흔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흔적 때문에 증거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쓰임받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섬기는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그것이 이제는 흔적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더 깊은 영적인 경지에 이르도록 하신 것을 생각하니 욥이 받았던 그 고난이 컸지만은 그 고난을 이기고 났을 때 욥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인류 역사에 남게 되었듯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상처를 입고 있어서 그 몸에 흔적을 가질 수밖에 없었듯이, 하지만 그 흔적이 많은 교회를 살렸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상처를 입으면서 많은 고난을 감내했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에게는 흔적이었기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처럼 우리가 상처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처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자 더 큰 신앙의 깊은 경륜을 우리가 경험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음을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